차별. 차별이 없다. 예. 차별이 없다. 처음에 이제 시작을 잘못하면은, 이, 제대로 이제 알아질 수도 없고, 이제 개선될 수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워치먼 리도 그 정상적인 그리스인의 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신즈와 신을 이야기해요. 죄들과 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죄들은 용서를 받으면 되지만은, 죄는 해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를 풀어나가거든요. 그것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로마서하고 좀 다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지었던 어떤 죄를 이제 사함받는 그런 이제 구속이나 죄사함이나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지만은 로마서 3장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3장 9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이미 고발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죄 아래 있다. 히포, 하마로티아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거죠. 죄의 씬을 말하는 거죠.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어떤 그 죄를 지어서 죄의 어떤 정죄를 받는다. 이런 의미도 당연히 들어있지만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이렇게 보시면 3장 9절에 죄 아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19절에 가면은 이게 앞에 인용 구절을 싹 빼면은 9절에서 19절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죄 아래 있다 해놓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심판 아래 있다. 이게 휘포 디스코 이렇게 있거든요. 심판 아래 있다. 19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했지만은 원어로는 여기는 휘포가 아니고 N이거든요. N.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말하는 자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어떤 꾸미는 말이나 이런 말들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합니다. 9절에서 죄 아래 있고 19절에 심판 아래 있다. 그런 이 심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 안에 있다는 말은 율법과 결혼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7장에 가면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율법 안에 있다는 말은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살아가는 율법의 안에 된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율법의 지배 아래 있다. 안에 있다는 말은 또 지배 안에 있다. 이런 말과 사실상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장 9절에 죄 아래, 19절에 율법 안에, 또 이게 아래나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심판 아래. 이게 이제 인간의 현주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가능한 거죠.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율법의 지배 아래 있고, 심판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있다는 말은
죄를 안 지을 자유의지가 없다는. 인간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어요. 죄 안 지을 자유의지가 없어요. 아래 있다는 말은 어쩔 수 없이 저절로 죄를 짓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확실해야 뭐가 되느냐면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도 죄 아래 있고, 너도 죄 아래 있구나. 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호라, 너도 공고한 자로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불쌍히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안 지을 자유가 없다면, 자유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지만, 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를 지을지 안 지을지 선택할 자유가 없다면, 내가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노예 같은 인생인데, 여기서는 이제 주인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네. 죄라고 하는 주인에게 끌려다니는 인간에서 우리가 뭐가 바뀌냐? 성령이 주인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노예로 바뀐다. 같은 노예인데, 죄라고 하는 주인이 끌고 갈 때하고 성령이라는 주인이 우리를 끌고 갈 때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할 때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죄 아래 있다. 그래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이제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들을 다 인용을 하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에서 죄 아래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 죄의 권세, 죄의 능력,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죠. 사단 아래에 있다. 그런 거죠. 그 사단 아래에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10절에서 18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의인이 없다는 의인.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의존되어 있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말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선함을 신뢰하는 자밖에 없다.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없다 이 뜻이. 없는데 어느 정도 없느냐?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간 전부에 대한 선임,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이거 자체를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 곧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네, 어서오세요. 자, 하나님을 사람이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할 수도 없죠. 네,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 이는 에클리노. 모든 사람이 벗어나고 모든 사람이 떠나서 한 가지로 무익하다. 무용하다.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게 이제 인간의 부패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 하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한 명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로마서 뒷부분에 가면은 나오겠지만은 이 악을 선으로 갚는 자가 없다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사랑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사람. 긍휼과 사랑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근데 어느 정도 없느냐?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로마서 10장 3장 10절에서 18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가 한 명도 없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단순히 죄사함 받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게 진짜 구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영광스럽게 된다 할 때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하는 말이에요. 복사. 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부패하지 아니하는. 이거를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로 표현하냐면 금으로 표현합니다. 금. 성전을 지을 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는 다 금으로 다 다르거든요. 그 금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도 보면은 그 강에서 금이 나오죠. 그리고 보석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인데 성도들을 보석으로 표현하고 예루살렘도 금으로, 땅도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패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고 썩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말로 죄 아래 반대말은 은혜 아래 있다. 또 이 죄 아래 말 은혜 아래 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죄가 지배하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다 죄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니까 죄들만 쫙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악함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자동으로 나타난다. 그 열매가 뭐냐? 다 죄들이에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죄들밖에 나타날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죄 아래에 있던 사람이 뭐로 바뀌느냐?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거를 이제 중세 종교개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죄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로 바뀌었다.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죄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죄의 지배가 반대되는 것은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다. 그러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의가 우리를 지배하니까 우리 속에서 은혜가 쏟아지고 의가 막 저절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부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저절로 참여하는 자가 됐다. 아주 이제 말하면 회복됐단 말입니다. 회복됐다. 복음은 뭐냐? 회복이에요. 근데 어떤 회복이냐? 영광스러운 회복. 그냥 인간이 죄를 지은 내가 어떤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는데 앞으로 큰 죄를 지을 건데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 정도는 영광에 이른 게 아니죠. 영광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에 참여가 됐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3년 들었던 한 자매님이 찾아와가지고 밥값도 내고 차값도 내고 하면서 같이 교제를 했거든요. 그분이 3년을 들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죠. 그전에는 영성까지도 막 추구하면서 영성 세미나 가가지고 막 300명분에 막 칼국수를 끓여대고 그렇게 하면서 영성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잠시는 뭔가 된 것 같은데 결국은 남편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도 안 바뀌고 본인도 안 바뀌고 늘 남편과 똑같은 패턴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바뀌긴 바뀌는데 절에 안 다니는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면 착해지죠. 절에만 가도 착해져요. 근데 착해지긴 하는데 영광에 참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닌 후 생각하면요.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착해지긴 착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본성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광에 이르렀다는 말은 본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본성이 바뀌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었다. 사단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었다. 이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원하다는 말은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성분이 다 부패하지 않는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과 그죠? 문이 12개예요. 한 개가 아니고 에덴의 문도 한 개고 성전의 문도 한 개인데 새 예루살렘 문은 12개야. 문이 활짝 열려 있어. 이 문이 12개인데 문이 또 진주문인데 이 새 예루살렘은 사단이 들어오지 못해요.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사단이 못 들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연합된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분이 꽉 차 있으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숨을 데가 없는 거야. 이게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막 빛이야, 빛. 빛 그 자체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그 새 예루살렘이 누구냐?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쵸? 새 예루살렘이 12지파, 12사도가 12기초석이에요. 이제. 그게 성도를 표현한 거지 장소를 표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였다함을 보여주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자신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건 뭐 기독교인들이 막 죽어서 새 예루살렘에 간다, 새 예루살렘에 간다. 자꾸 장소적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나는 거기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오늘 현재 내가 새 예루살렘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영광에 이른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영광에 이르렀다.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는 저절로 죄들의 열매를 맺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알아진 자는 저절로 은혜가 주렁주렁 열려요. 노력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오신 가매님이 남편이 온전해 보이냐. 남편이 뭐 저런 이제 완전히 가부장적인 남편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의인이 아니었고 내가 깨닫는 자가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었고 내가 치우친 사람이고 내가 이 자아가 문제였군요. 네.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자아로 살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문제였구나. 내 눈이 문제였구나. 내가 율법의 눈으로 남편을 보고 나 중심적인 눈으로 남편을 보니까 온전해 보일 리가 없죠.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율법의 눈으로 남편을 보니까 온전할 리가 없죠. 자니까 죄의 눈으로 남편을 보니까 온전할 리가 없죠. 야, 이 부패한 자아의 문제구나. 을 어렴풋하게도 이야기하고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뭐 스쳐 지나가면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아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서 철저하게 생각이 부패했구나. 내 눈이 부패했구나. 내 마음이 부패했구나. 이걸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실제 현실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부패했구나. 배우자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죄로 쩔어 있구나를 본 적이 없다. 내 마음이 치우쳐 있구나. 이걸 본 사람이 없다면 볼 수가 없어요. 다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타락한 이후에 아담들밖에 없으니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셨을 때 처음으로 제자들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처음으로 개념이 들어갔던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다. 막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타락하기 이전에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면은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제 아래 있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제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아니하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다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왔지만은 물론 우리는 다 죄가 지배하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 유혹은 받았지만은 죄를 안 지었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육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육을 전혀 신뢰하지 않거든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신뢰합니다. 그 자기를 신뢰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사단에게 포로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은 마음이 바뀌어 버려요. 중요한 건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새 마음으로 이미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것이 나오는 거예요. 새 것이. 내가 전혀 만들어내지 않았는데도 새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오신 분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야, 여보, 나 같은 사람하고 42년 산다고 힘들었지?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명이라 그래요. 나 당신 같은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42년 동안 진짜 힘들었다. 이렇게 살던 분이 반대가 되는 거야. 4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노?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도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는데 그 남편이 거룩해지지 않겠어요? 아내가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죽을 때가 됐나? 그게 뭔지 아세요? 유언이야, 유언. 그 이야기했어. 아니 그 집사님 남편 앞에 밥 딱 차려놓고 딱 앉아가지고 남편한테 하는 말이 여보 나하고 산다고 고생했지? 나 같은 여자 만나가 고생했다. 이 말은 죽을 때 하는 말이야. 죽을 때. 유언 아닙니까? 유언. 사람이 언제 가야 정신 차리냐? 바로 숨 넘어가기 전에 정신 차린다니까. 근데 죽을 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 그 유언 죽을 때 하는 말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신단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야, 이런 나 같은 치우친 철저하게 부패한 이 나만 선하다고 생각했던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여자와 42년 동안 살아준 당신은 예수님이구나. 상대가 예수를 보였고요. 상대방은 너랑 하나도 없는데. 자, 그게 뭐
이분이 돌을 닦았느냐, 금식 기도를 했느냐, 아니, 그냥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그 아파트가, 우리 동네 여기 아파트 있거든요. 아파트에 이사 오셔가지고, 그게 아파트 사시는데, 아파트에 있으면서 그 베란다에다가 딱 탁자를 놓고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3년을 들으신 거예요. 듣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 마음이. 새 마음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마음이 바뀌니까 이제 자기 중심에 치우쳤던 마음이 상대방 중심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중심으로 치우치는 게 뭐냐? 그게 선입니다. 선을 행한다. 그러고 나니까, 남편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안 바뀔 자랑이 없어요. 뇌에서 생명이 나가는데, 어떤 없어. 사람은요, 밭과 같아요, 밭. 밭에 보고 보면은, 사람은 밭이에요, 밭. 밭은요, 의지력이 없어요, 의지가.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한 사람도 강한 사람이 없어요. 밭은요,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존재가 밭이에요.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가 뿌려지면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죄의 씨가 뿌려지면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밭의 운명이 참 기구하죠. 뿌리 낳는 운명이라. 되게 절망적인 운명이에요. 죄를 뿌리면 죄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 절망적 운명이 뒤집으면 아주 소망적 운명이 된단 말이에요. 왜? 의를 뿌리면 의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밭은 뭘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뿌린 대로 열매 맺는 그 운명이 밭의 운명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 여자의 운명이고 밭의 운명입니다. 사단이 와서 죄를 뿌리니까 완전히 가라지 밭이 됐는데 그리스도가 와서 의를 뿌리니까 완전히 밀밭이 된 거예요. 야, 인간이 운명이 바뀌려면 자기가 뭐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뿌려진 것에 의해서 바뀐다. 야, 운명이 바뀌는 게 이게 쉽단 말입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운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제 아래에 있던 자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됐단 말이에요. 사망 아래에 있던 자가 생명 아래에 있게 됐다. 운명이 바뀐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운명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 운명을 완전히 바꿨다. 다른 말하면 남편이 바뀌었죠, 남편. 남편이 바뀌었죠. 내가 뭐 김씨하고 결혼하니까 김씨밖에 낳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씨하고 결혼하면 박씨만 낳아. 율법하고 결혼하니까 율법밖에 못 낳는 여자가 그리스도하고 결혼하니까 그리스도만 낳네.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뭐 확실하게 알잖아요. 내가 지금 남편 만나니까 지금 남편하고 똑같은 아들밖에 못 낳았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남편 만나면 너무나 쉽게 그 남자와 똑같은 남자를 낳아버린 거예요.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내 여자라는 그 운명이
운명 자체가 음, 남자를 만나든지 그 남자의 생명을 낳아버린다. 온전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밭으로 만든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을 낳을 생명으로 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잘못 지은 게 아니고 사단이 씨를 뿌린 게 잘못됐어. 사람은 온전한 거라 그러니까. 음, 밭에 불과한 이 인생이, 흙에 불과한 이 인생이, 야,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왜 그 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을까요? 그 시기 왜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만족이 돼가지고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씨를 낳아줄 여자로 지었기 때문에 온전한 거예요. 음, 근데 사단이 꼬시가 먼저 결혼해봐. 그래서,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지. 하나님이 찾아와서 다시 하나님과 결혼하면은 온전해요, 온전해. 음, 근데 여기 여자가 바뀐 게 없어. 음, 남편이 바뀐 거예요. 남편. 음, 야,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음, 야, 내가 온전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구나.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깨닫는 자가 없다. 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단 말은, 남편을 찾는 자가 없다면, 남편. 내가 여자구나를 아는 자가 없다면, 음, 내가 바치구나를 아는 자가 없다면, 음, 야, 아, 바치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씨앗으로 들어갔구나. 보는 자가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은, 내가 남자였다가 여자가 된 거예요. 내가 여자라는 것이 보이니까 내 안에 예수가 남편으로서 내게 생명을 넣어줬다는 사실을 보게 그래서 복음은 내가 복음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내게 깨달음이 오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내게 막 내 인생이 막 해방이 되고 막 안식이 되고 만족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야 복음을 들은 거.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 돼. 현실적인 문제는 남편 아니겠어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마누라 아니겠어요? 가장 큰, 가장 큰 문제. 내 자신이 아니겠어요, 내 자신이. 근데 내 자신이 완전하게 해석이 돼버려요. 배운 자도 완전하게 해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복음을 다 알게 되니까, 처음에는 제가, 내가 당신 만나가 고생한다, 이게. 말 안 듣는 당신 만나가 내가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안 만났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좋긴 좋은데, 인생이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예, 당신이 내 만나서 고생했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 그러고 나니까 안식이 되더라니까요. 내가 당신 만나서 진짜 내가 행운이네. 그렇게 보여지니까 내가 아내하고 사는데 안식이 되는 거라. 고칠 게 보이면 안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볼 때도, 아, 내가 인자라는 거, 밭이라는 거, 이 밭은 고치는 게 아니구나. 밭은 고치는 게 아니고, 씨앗이 바뀌는 문제구나.
밭을 안 바꾸고요. 맨날 씨앗만 바꿔요. 올해는 무슨 씨를 뿌릴까? 내년에는 무슨 씨를 뿌릴까? 항상 농부는 그것만 생각한다니까요. 음,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는 항상 씨앗만 생각하지, 밭은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 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음, 내가, 내가 어떤 씨를 뿌리냐의 문제입니다. 음, 학의 씨를 뿌리느냐, 생명의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마누라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농부인 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 뿌리면서 맨날 밀 나오라고. 그러니까 밀이 나올 수가 있나? 야, 내가 율법을 계속 뿌리면서, 율법을 계속 뿌리면서 생명이, 내 안에게서 생명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음, 저도 지금도 율법을 뿌릴 때가 있어요, 아내한테. 그렇지만은, 한 95% 이상은 생명을 뿌려요. 음, 가라지까지 조금 남아있어, 조금. 민낯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게 아니고, 뿌리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 은혜를 뿌리는 거. 그냥 뭘 먹느냐? 내가 뿌린 걸 먹어요, 인생은. 내가 뿌린 걸 먹는 거라. 상대방한테 뿌린 대로 먹어요, 뿌린 대로. 내 자신한테도 뿌린 대로 먹어요. 아,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 그절로 내가 뿌릴 때, 내가 뭘 뿌리는지를 알게 돼. 내가 지금 뿌리고 있는 거 알게 돼. 상대방에게 내가 농부로서, 내가 들고 있는 씨앗이 뭔지가 이제 다 알아지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걸 뿌렸네. 지금까지 선악을 뿌렸네. 그러니까 선악을 뿌리느냐, 생명을 뿌리느냐, 그게 딱 보인단 말이야. 네.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뭐, 그 말씀이 곧 씨앗이에요. 복음이 곧 씨앗이에요. 근데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 내게 뿌려지면 내 마음밭에서 복음이 막 나와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이 주일날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목사는 자기가 뿌린 것을 먹어요. 성도도 자기에게 뿌려진 것을 먹지 노력한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운명이 바뀌려면 말씀 하고, 그는 저절로 열매는 결정이 나버려요. 저도 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바꾼 거예요. 말씀만, 생명의 말씀만, 은혜의 말씀만 뿌리는 거예요. 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요. 농부가 한 해 밀씨앗을 뿌렸는데 밀이 조금밖에 안 나. 그래도 다음에 밀 뿌리고 계속 떠다니면서 계속 밀만 뿌리는 거야. 완전히 밀밭이 될 때까지 계속 밀만 뿌리면 밀밭이 돼. 그처럼, 내가 뭘 뿌려야 될지 알면 결국은 그 밭을 다 점령해버리고. 이게 말씀의 지배예요, 말씀의 지배.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가 바라지를 뿌리는지 밀을 뿌리는지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나와가지고 다 올 때마다, 만날 때마다 막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생명의 가치다. 근데 내가 생명을 뿌리는지 율법을 뿌리는지 모르고 막 뿌리대면 많은 것은 전부 가라지밖에 남는 게 없잖아.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바뀌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말씀 하나 바뀌었는데 내 열매와 운명이 다 바뀌어버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듣는 것이 전부예요, 전부. 그게 이제 믿음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뭐 이렇게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